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주제 중에 하나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영역 가운데 이 기쁨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우리가 관점에서의 기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쁨을 접근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는 게 기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가 기쁘기보다는 사실 슬프고 힘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막 그런 어떤 표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주님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또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신앙의 관점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어요. 환경을 바꿔주고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란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이나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는 근심하나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고 근심의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근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어려움의 절정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정말 그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주님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게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이 딱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사실은 있었던 그 큰 어려움이 이제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4장, 5장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들이 실제로 공의 앞에 끌려가서 그들이 굉장히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어떠한 힘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 협박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능욕받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 앞을 떠나갔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들은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압박하던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어째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쁘죠.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성취됐을 때 기쁘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욕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기쁨은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삶으로 가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이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빼앗길 수 없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니,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고, 뭐가 기쁘다고요? 마음이 기쁠 거라니, 마음이 기쁠 거. 그때는 너희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이 두려워하였다, 아니면 스데반이 거기서 무서워서 떨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을, 순교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조금은 오해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든지 우리가 어떤 삶에 뭔가 이런 누림이 있다 보면 아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나의 영광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굴욕당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왕과 권세와 핍박자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굴욕스럽게 만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순교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을 수는 없으리라. 너무나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길래,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저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유함은, 이 기쁨은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굴욕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든 것이 하나님이 굴욕당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참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때는 늘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던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떠나갔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어떻게 이런 기쁨이 생긴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랬어요. 사실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라기보다는 마음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뭐 때문에 힘들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고 이 조건이 바뀌면 내 마음도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한 번도 주님은 상황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내 아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러니까 나는 기쁠 수가 없어. 이게 뭔가 바뀌면 내 마음이 기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여러분 바꿨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이것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 멍에와 짐이 나에게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짐 자체가 여러분
그게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짐은 어떤 짐이든지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걱정, 근심을 잔뜩 가지고 찾아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억울하다, 섭섭하다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똑같은 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욕을 먹어도 똑같이 핍박을 당해도 똑같이 배신을 당해도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에게는 그것은 쉬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딱 걸려버려요, 그냥. 너무나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역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냐?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주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벼운 일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짐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똑같은 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았는데 막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채찍질하고 능욕을 하고 막 능욕이 뭡니까?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막 갖은 핍박을 다 가하는데도 그런 능욕을 받으면서 마음이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마음이 기쁨. 이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근심이 생겨.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 무거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조건인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서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상황은 늘 힘들었어요. 선교의 상황이 한순간도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그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기쁨이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도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도, 환경은 바뀌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조건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떨 때 저도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상황이 이런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눌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리고 어떤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전에는 섭섭한 마음이었다면 오히려 국률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어떠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의 변화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성도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너무나 쉽게 빼앗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변하면 그냥 기쁨도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조건과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도 기쁨이 사라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새 차를 샀을 때 기쁨이 며칠 갈까요? 새 차를 샀을 때 기쁨이. 새 집을 여러분 샀을 때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안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낳은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낳자마자 막 전몸살하죠.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잠 못 자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기쁨들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런 데서 여러분의 기쁨의 어떤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기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이 기쁨은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인 거예요. 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으시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는 결코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충만함을 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의 우리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고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응답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기쁨들은 유효기간이 짧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그것이 유효기간이 기냐면요. 제가 어떤 꿈을 한번 꿨어요. 너무 영적인 꿈이에요. 너무 그 꿈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꿈에서 내가 받은 약속 주님의 음성이 너무 좋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쁨이 다 사라지지 않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받았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요. 갑자기 다시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기쁨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나 마음의 뜨거운 마음들은 그 기쁨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거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러한 기쁨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초대교회가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눈치 보면서 자존감도 없이 마치 그냥 무슨 숨어 사는 벌레들처럼 그게 아니고 그들이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는 여러분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집에 돌아가면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아이들 보면서 막 속상하고 걱정근심이 많고 막 이랬는데 내일은 여러분 눈을 떴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기쁨이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왔을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루어져 버렸더라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기쁨이 생겼는데 이제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정말로 누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밖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샘물결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장 내일 통장에 뭔가 큰 돈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당장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뭔지 모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얼굴이 항상 왜 저래? 이건 굴욕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얼굴이 항상 빛이 나고 뭔지 모르지만 항상 얼굴이 기쁨이 있다. 저 도대체 뭘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